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직당의 장희수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통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또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길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는 말을 배우는 그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기도는 길게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알기 시작한다면은 기도를 굉장히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기도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 뭘까요? 골방은 말 그대로 골방이죠. 조그만 방이죠. 근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골방은 은밀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제목도 쫙 정해놓고서 뭐 순식간에 후루룩 다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응답보다 어찌 보면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와 교제하는 겁니다. 나와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은 뭡니까? 닫아야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세상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 은밀하게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한번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시간이 길면 좋지요. 근데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의 골방을 여러 개 이제 갖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장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설교하기 전에 목양실과 또 강단이 멀지가 않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강단이에요.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양실에서 강단으로 나가기 전에 불을 딱 끄고 한 1분 되나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딱 끄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 믿습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지금 강단으로 나갑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고서 불을 다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마음이 새롭고 기쁘더라고요. 내 삶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가 너무 필요해요. 은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 골방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없다고요? 혹시 살펴보세요. 조그만 공간에도 괜찮거든요. 어떤 분은 뭐 드레스룸을 좀 이렇게 다 빼서 이 옷장을 거기에 작은 골방을 만들었다. 또 방이 있는 분은 뭐 실제로 골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영적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다른 거 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장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교제의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기도에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를 잘하게 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첫 번째는 골방 만드는 거.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뭐 아시는 대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문처럼 외운 거예요.
주문처럼 뭐 주구주구 중얼중얼 뭐 발발발 개구리처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들어주실 거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 가운데 정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를 이제 출발하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아마 생각하는 게 말을 좀 술술 나오게 하는. 그래서 대표 기도 같은 거 보면은 말이 좀 술술 나오는 거, 아, 저분 참 기도 잘한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많이 해보였기 때문에 뭐 말이 잘 풀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면 말을 술술 잘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 기도를 내가 좀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말을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너무 말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언어 맞습니다. 근데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교제하는 법.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 첫 번째 뭐 말을 막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살펴보고 한두 마디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공감되는 형성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막 많이 한다고 이게 뭐 교제가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가슴을 써라.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것보다 마음을 쓰는 걸 배워라. 교제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교제할 때 말을 아무리 뭐 청산유수처럼 잘해도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고받을 때, 이때 또 은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쓰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드리고 또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쁨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많아요. 간절함, 감사, 기쁨, 찬양, 슬픔, 고통. 이 전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잡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 나가면은 그 기도 시간에 크고 작게 뭐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일단 마음을 쓰면요, 좋아요.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뭔가 의미가 느껴져요. 특별히 좋은 거, 집중이 됩니다. 또 몰입이 돼요. 기도 시간에 굉장히 또 그 몰입이 되면은 이 자체가 또 감사와 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방언 있죠. 방언도 똑같습니다. 방언은 입으로 방언하는 거를 내가 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각하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게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괴로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렇게 또 좋은 방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주님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건 내가 다 알고 주겠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너를 알고 싶다. 아니, 내가 나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니?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는 게 뭐 교제의 기도, 만남의 기도, 대화의 기도. 그때 중요한 게 뭐다?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거다.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쓰는 것을 배우라. 그 마음을 쓰는 거 말씀드렸죠? 고통, 괴로움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할 수 있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기도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버지께서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님 아버지래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분 아닙니까? 아버지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내 편에 서신 분이시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울 수도 있죠. 더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아신대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아시면 빨리 주시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기르고 뭐 영상 보시면 자식을 다 양육하지 않습니까? 보면 자식이 뭘 요구해요. 뭐 물질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들어보고 더 좋은 걸 주려는 마음을 갖죠. 아들이 뭐 아버지 이런 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할 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이 소중히 있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야, 사실 이게 그 돈도 중요하지만 너 이거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 없습니까? 있을걸요. 아니,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생각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정말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 많이 안 해도 괜찮다. 나를 말로 설득할 필요 없다. 난 주려고 한다. 그럼 뭐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과 교제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와 대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급해져요. 그런데 교제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요. 그때 뭘 구하게 되냐면 그래, 내가 내 인생의 문제 다 알지 못하지.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게 돼요. 아, 그래, 내가 내 문제에 몰두해서 못 볼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요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싫은 그런 예예요. 진짜 큰 실패담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하면 여러분 들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부끄럽고 참 지금도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담입니다.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한 30분 거리에 교회 건물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타당성이 말씀으로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받았고 맞는 것 같아요. 더 열악한 지역이 거긴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자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가는 성도, 못 가는 성도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30분 거리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성도도 나가는 성도가 계셨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한데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건 당연한 거,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다 하는데 말씀까지 딱 받았어요. 이렇게 딱 맞는 말씀. 근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길이 잘 안 열리고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분열되는 여기저기서 어려움의 메시지가.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보기엔 말씀도 맞고 옳은 것 같은데 맞는 건가? 근데 딱 하나가 걸렸어요. 교회가 가정의 연합인데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나눠지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하고 그 부분에 딱 걸렸어요. 못 가는 분들의 심정이 있지 않는가. 그 심정 주님이 다 해야 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 멈추자 해서 멈췄어요. 근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저는 아프고 어려웠지만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때 제가 기도하는 과정에 말씀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 들어보세요. 거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고 목사님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에 막 소원이 있으면 거기 말씀이 막 빨려 들어와요. 이것도 나한테 주는 말씀, 저것도 나한테 주는 요 부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묵상의 굉장히 그 주의점,
내가 소원과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다 내 쪽으로 해석한다. 되게 중요한 점검 지점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주님이 다루시는 거야, 기도 시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내가 기도하고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주님께 물어보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씩 보여주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기도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녀를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는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 기도 진짜 잘하게 됩니다. 골방을 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뭐 이것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목양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주님과 교제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에 말을 배우는 쪽에 힘을 쓰지 마시고 마음을 쓰는 쪽에 힘을 써보세요. 근데 고통, 괴로움, 아픔, 기쁨, 슬픔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여기서 초점 두면은 되게 큰 은혜가 임한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새벽에 장로님 한 분이 늘 찬송 불렀어요. 무릎을 딱 꿇으시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 너무 지금도 생각나요. 또 그 옆에 계시는 부목사님 아버지 이것만 하셨어요. 아버지. 그것도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세요. 아시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건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대화하세요.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묻고 기다려보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이 과정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니까 조금 여유 있게 둬보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거 받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견고한 길로 갑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 기도가 갈급하신 분이에요. 아니,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될 분입니다. 아니, 주님과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듣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려고 영상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